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놀라거나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의 고기가 잠기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서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 내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을 때에도 주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백부장을 보시고 9절에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는 감탄했다는 말입니다. 감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크게 느낀 것이 있어서 마음에 그냥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16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자입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7장 1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평지 설교를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평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한 사람, 이 백부장 때문에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겁니다. 놀라시는 것입니다.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긴 설교를 예수님이 마치셨는데 그 설교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이요. 이방인. 더럽다고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제자를 향해서도 이 제자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 믿음을 본받아라. 할렐루야.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오늘 2가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보세요.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했어요. 여기에서 종으로 사용된 그 헬라어가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자기 노예예요.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짐승 혹은 마차와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농기구와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쓰다가 마차를 쓰다가 자동차를 쓰다가 수명을 다하면 별로 미련 없이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기 노예가 중병을 앓고 있어요. 중풍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이 돼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종이 짐이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어요. 종이라고 밥을 안 먹습니까? 종이라고 옷을 안 입습니까? 종이라고 쉬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픈 사람일수록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더 많은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통해서 볼 때 그냥 이제 내다 버려야 합니다.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종을 소개할 때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엔티모스예요.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짝처럼 내다 버려도 될 만한 자기의 노예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인격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지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로움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사랑에 제한이 없다. 조건이 없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금 백부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그 능력과 지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약할수록, 연약할수록, 병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환하게 웃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본문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고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이에요. 바다에 기름이 흘러도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름을 금방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밥을 먹고 있다가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딱 등장하니까 금방 자리를 옮겨서 유대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왜냐 그러면 더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섞지 않습니다. 손을 잡지 않습니다. 왜요?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여겼어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경멸했어요. 멸시했어요.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했으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해 버렸겠어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 이방인을 대신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기도는 들어줘야 합니다. 이 백부장의 간구는 꼭 들어줘야 합니다. 절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왜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을 위해서 간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이요, 헬라어 아가페오예요. 아가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참 아이러니. 참 아이러니. 왜냐? 이 유대인들은 나를 더럽다 그래요. 나를 멸시해요. 나를 왕따를 시켜요. 나를 차별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아가페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은요, 예배처소요, 학교요, 아무튼 회의 장소요, 병원이요, 전부예요.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조건 없이 그 회당까지 지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목요 사역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옳다, 부부는 서로 닮더라.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닮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도,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도 자기를 닮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닮은 사람에게 사랑이 빠진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서로 닮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늘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닮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나를 오히려 멸시해요, 더럽다고 해요, 부정하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눈과 코는 달라요, 입은 달라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름이 은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자기를 더럽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운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활짝 웃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좋은 벗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일처럼 여기고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가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벗들이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백부장을 대신 변호해 주고 대신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돈이 많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나에게 뭔가 득이 될 때 그때 다가와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 말고, 내가 정말 난처한 입장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 곁에 내가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대신하고 네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에게 이런 친구가요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먼저 그들을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줬어요. 백부장이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오랫동안 그 곁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세상에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자기 전부를 주시면서 손 내밀어 주시면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백부장의 사랑은, 백부장의 이 벗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가파의 사랑으로 병든 종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니까, 먼저 다가가서 필요를 채우니까, 먼저 다가가서 희생하니까 그 주변에 친구들이, 벗들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종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벗들이 가득해요. 무슨 말이냐? 강조어법입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감동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가슴에 막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십니까? 간단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는 많이 부족해요. 나는 많이 모자라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참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줄 때 그때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그때 감동받아요. 내가 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왕따시켰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별 볼 일 없이 손가락질했어요. 틀렸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가만히 미소 지어주고 가만히 나를 꽃이라고 불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줄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감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움직여줄 때 사람은 그때 무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성도들 여러분, 참 믿음은 이렇게 이유가 없어요. 참 믿음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웃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을 보고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백부장을 보시고 감동하셨을까? 왜 그렇게 웃으셨을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하는 믿음이에요. 예하는 믿음.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요 사람들이 많이 커졌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머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어디에를 가도 예라고 하는 답을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예보다 선생님 그런데요, 아니요, 왜요? 이런 말이 많아요. 가정에서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니요, 왜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많아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요, 왜요, 그런데요가 많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 목사님, 예 아버님, 예 팀장님.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노가 아니에요. 그런데요가 아니에요. 왜가 아니에요. 예스요, 예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예예요, 예. 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부장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좀 장난 같기도 하고 이건 좀 이런 무례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3절을 봐보세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다시 벗들을 보내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장난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예요? 뭐 하자는 것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가 나와도 자기가 나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다든지, 또 집에 사정이 있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무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이방인의 상처가 있는 거 아세요? 이방인의 아픔이 있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자기를 기피해요. 자기를 더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기 집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고을에도 안 가요. 더럽게 생각을 해요. 부정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데 나는 이방인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7절에도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눈물이에요. 눈물, 절규예요. 탄식이에요. 탄식이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생각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지금 아마 9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신방을 가면 꼭 찬송가를 정해놓고 그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래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불러.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러면서도 눈물까지 흘려요. 그리고 이 손 잡고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면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곁에서 보면 누가 더 감동을 받아요? 제가 더 감동을 받아요. 제가 더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손을, 주님이 이 손을 잡을 수 없는 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는 오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나는 더럽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이 백부장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서면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건 눈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서 영원히 우리 집에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그럴 힘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나는 낫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땅에 널브러져 버렸어요. 거꾸러져 버렸어요. 거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배경, 출신, 학력,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6절에 주여라고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주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나 자신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할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 뜻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깨집니다. 나는 산산조각 납니다.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 앞에 서면 이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큰 꿈을 주세요. 그런데 그 꿈을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왜?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I am nothing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직 말씀이, 다시 말하면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결혼은 했는데, 아내도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부름 받은 지 10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해.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단산한 자신의 부부의 환경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왜? 나는 답이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10절을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기 나아 있었더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기이노.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단순히 육체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육체도, 정신도, 그 영혼도, 다시 말하면 전 인격이 온전하게 치유되었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백부장은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보세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Go and go, goes. Come and comes. Do and does. 말씀만 하시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군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사. 그래서 신약 성경에 21번이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자기 생활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군인은 너무 핑계가 많으면 안 돼요. 핑계가 많으면 안 돼요. 군인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만약에 왜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즉결 심판입니다. 즉결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하면 아무리 포탄이 비오듯 쏟아져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함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2제자가 있어요. 그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저 이방인도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왜 12제자들은, 왜 유대인들은, 왜 오늘 성도들은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이 납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행하라고 하면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하, 나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하, 나도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답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힘이 좋은 남자들 치고 절대로 한 대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패줘야 여러분 아마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면 내가 오늘 또 잘못했구나, 괴로워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돌려댔을 때 말씀대로 가만히 왼쪽 뺨을 돌려대고 한 대 더 맞았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고 돌아오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이 백부장의 종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옥의 불새시기예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조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겁니다.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웃으실 수 있도록, 감탄하실 수 있도록, 감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오히려 약할수록, 나와 다를수록,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커져서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실 수 없는, 우리 집은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행하라고 하면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기적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겸손,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여러분,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사람일지라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여러분,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주는 한번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오직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내가 아니라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넣고 참을 수 없어도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감사할 것,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순종함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을 순종하는 들고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오직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내가 아니라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한 고백하며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때문에 감동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달라고,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우리를 나의 특별히 삶이 사랑하여 주님을 주셔서 감동시키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오,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미소 짓게 하는 삶 살아갈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미소짓게 해드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삶의 자리를 바꿔내고 싶습니다. 최악의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바꿔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을 통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웃으십니다. 주님이 감탄하십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실 수 있도록,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이 웃고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님이 문제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모자라지만,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 오라고 하시면 오고, 주님 행하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달려갑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 커져 있어서, 내가 너무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소서. 백부장을 통하여 참 믿음이 뭔지, 참 신앙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